되신 아버지 이름대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평안과 평화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비웃을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불의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회개하고 예배하며 주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넓게도 빈소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일을 주의 집에서 시작하며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일입니다. 기다려왔던 주일, 이 성전에서 세상의 걱정 근심 잠시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을 덧입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절로 어깨가 올라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해 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께만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입으로 마음으로 손발로 지은 무수한 죄과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꾸짖음 앞에서 떨고 있을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때로는 냉엄한 심판주임을 잊지 말고 깨어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보내는 것은 시간을 도둑질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령이 약한 세대에 사는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심고 심은 대로 길실케 해 주시되 주님이 선한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량각지에 또 군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배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우렁차게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홍수로 또 일본에는 태풍으로 기근으로 아파하는 곳곳에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우리나라,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이 나라의 공법이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고 또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어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꾀하는 사악한 일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이북 땅 배고프고 고통받는 동족들에게도 주의 평화, 위로, 소망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폐교된 주의 선지학교가 다시 세워지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각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박준건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손정민,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조촐하지만은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 안에서 귀한 딸을 스쳐 지나갈 뻔했었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딸이에요. 알고 보니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 우리 교회로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평안과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이 은혜롭게 고요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로 보상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아버지 것이라 드리오니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각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권 차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각 사역과 모임 재개는 릴레이 기도회와 문화교실, 사회복지부에서 하는 반찬 봉사,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시작이 되고, 태신자 전도주의를 금년에는 10월 13일 주일로 예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틀림없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떠오를 거예요. 기도하면 떠오를 거예요. 그분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 하나님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이름이 떠오를 거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고 작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린이 새 소식반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부에서 소년부 주일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같이 공부할 때에 아이들한테 주는 교육적인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마침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 공부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알고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참 힘들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성서에서 오면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혼자는 시간이 늦어도 되고 일찍에도 상관없는데 시간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힘들어. 근데 새벽기도 운행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게 하시는데 아마 한날 저녁에 못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예배 마치고 빨리 또 태아도 드리고 와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이래서 자꾸 화원생명교회 차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고 고지서가 자꾸 날라와요. 연달아 날라와요. 그러니까 좀 구간까지 정해졌으니까 이게 이때만 또 커서 있는지 이게 날아오니까 이게 그냥 한 장이 아니고 계속 날아오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목사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마른 뼈다귀를 먹는 것처럼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맛이 뼈들이 살아있으면, 뼈들이 살아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뼈가 어떤 건지 뼈의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걸 위해서 믿었다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당 가기 위해서 믿었지요. 그러나 가난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 내가 뼈다귀예요. 마른 뼈다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을 감당해야 함에 비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 힘으로 살고 사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오늘 아침에 살포대기에 살을 퍼가지고 밥에 먹는 게 힘들어요? 그 밥을 살포대에서 살을 내 먹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배후에 큰 것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기근이 들면 살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고 집이 무너지면 어디서 밥을 해 먹습니까? 기본적으로 밥에 먹을 수 있는 베이스는 하나님이 다 깔아놓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겁니다. 그 너무나도 작은 일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이 말이에요. 그마저도 버겁다 이고요. 그러니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질 때에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넉넉히 감당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육신의 호흡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짐승과 같이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른 뼈 같아. 왜 그러냐면 이미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120년 이상 못 살도록 받았어요. 죽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고깃덩어리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는 영생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통하여 죽은 영혼을, 죽은 생명, 죽은 나라를 다시 살려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생기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 컵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존재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거죠. 육신은 고깃덩어리잖아요. 현존한다 그러죠. 실존하는 사람은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 그 존재에 부합된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존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알아요.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뭔가? 광야다. 목적이 뭔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걸 아는 거는 동물들은 몰라요. 근데 동물이 아닌 사람도 실존하지 못하면 존재하는 고깃덩어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579년에, 주전 579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사는 그 기간은 사실은 마른 뼈였어요. 아무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마른 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70년 후에 고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귀환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 귀환은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때 이미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던 백성들에게도 그들도 마른 뼈들이요, 이 뼈 저 뼈 전 세계로 뼈들이 흩어져 있었어. 살아있으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가 같았어. 그 뼈들을 추수 모아 살리겠다는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는 많은데 말랐어. 아주 말랐어. 자가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 살아서 생명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생명은요, 식물인간도 산소호흡기 되면 호흡은 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태다. 네가 살아서 그게 산 게 산 건 줄로 아느냐?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죽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생기가 부여된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몸이나 마른 뼈나 생기가 없으면은 흙덩이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첫째 아담을 지을 때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서 죽었어. 3장의 범죄함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 그런 사망 선고가 받고 사는 우리는 다시금 생기가 들어와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6장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그저 마른 뼈일 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3절 읽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답변을 받아내시겠다고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있는 것들은 여호와여 주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답하지 않고 답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내가 답을 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선이고 내 생각은 의고 의와 선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고 내가 답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답을 만들까? 내가 만들려니까 문제라니까. 그 답을 던져요. 등록금이 없는 놈이 무슨 지가 힘으로 등록금을 만들어? 아버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줄 모르고 하셨을까? 당연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없는 답을 내가 네한테 주겠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4절 읽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마른 뼈고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아라. 그거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는 내다. 내가 너희를 건졌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불러내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복지에 들여놓았는데 나를 여호와인 줄 모르더라? 그래서 니들이 행한 짓이 뭐요? 우상 섬겼잖아. 그 결과는 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잖아. 니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상은 마른 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세상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근데 실제로 지금 목숨은 붙어서 살아있으나 죽어서 사는 사람, 영혼이 죽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끝이에요. 영생이 없는 거지. 근데 끝이면 다행인데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에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무슨 말씀이냐? 영혼에 생기가 없다, 믿음이 없다, 성령 받지 못했다. 3장 2절 봐. 너는 일깨어건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나마 아직은 호흡은 한다는 거지. 그대로 두면 죽게 될 수밖에 없으니 산소호흡기를 들이대야 돼. 남은 것마저도 이걸 살려라. 왜냐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더라. 남바 죽게 된 거. 그나마 아직도 그나마 회생할 수 있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게 있는데 그대로 두면은 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걸 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힘은 있고 돈은 있고 권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분에서는 실상은 죽었어.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 휴가를 가면서 많은 것을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극적인 상황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요,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 동행하시는 분임을 너무너무 깊이 체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말씀은 다 못 드리겠으나 언젠가는 저절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더라. 은혜를 모르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네 하나님인 줄 그것만 알아다오. 내가 네 아버지라는 것만 알아주면 어떤 희생도 내가 치를 수 있다. 근데 네가 나를 아버지인 줄로 모른다면 내가 너한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니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살 때는 마른 뼈와 같이 뒹굴었어.
힘은 있어가지고 그 무거운 벽돌을 짊어지고 다녔지만은 실상은 영혼은 죽었어. 마른 뼈였어. 그걸 내가 살려줬잖아. 근데 니들이 여호와인 줄 모르더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우상 섬기고 감사를 모르더라. 과정을 모르더라.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지들 힘으로 건널 수 있어요? 건너면 죽음이에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요단강 마저 지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나눠주었건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니들이 이러면 장차 받을 벌을 에스겔로 통하여서 예언을 했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를 더 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 도구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저절 틀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꼭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기도를 하는 거니까 무슨 날강이직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그날을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날은 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못했다는 것이. 그래도 야 이놈아 고맙다 소리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그래도 이놈아 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내게 성령의 역사로 그런 기도를 하게 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 못했는데 그날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없더라.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더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 같은 인간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함께 하실,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내 모습을 볼 때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체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은혜 받으면은요 기준을 바꾸어줘요. 나는 전혀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거는 다 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악은 악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는 불인 줄 알았는데, 너 대단히 교만하다. 아담이 그래서 너 저주받은 거 알잖아. 영적으로 네가 대단히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옳은 건 옳은 거고 네가 그런 건 그런 거고 네가 선이라면 선이고 네가 악이라면 악이냐.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아담이 범죄하여 니들이 어떻게 된 거 알잖아. 하나님, 이게 영안이 떠여지는 게 이런 건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내 기도는 다 옳은 건 줄로 알고 내 기도는 다 하나님이 마음이 합당한 줄로,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회개한 만큼 내 삶이 가벼워지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고쳐진다는 이상 내 영혼이 어떤 몸에 담겨 있든지 내 영혼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복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 부귀영화도 복은 복이지요.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 권력, 명예 다 얻어도 마른 뼈에 불과한 거예요.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 어쨌거나 성령 하나님하고 나는 소통하고 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내 영혼이 죽었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뭐 대통령하고 통화하면 엄청 큰 복 받은 줄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 명예, 부귀 귀 다 얻었던 사람이 다 지금 마른 뼈가 돼 있어. 다 얻었던 사람이 왜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는 살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생생 내가 니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좀 알아줘. 생생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생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럼? 다시는 떠나지 마. 어떤 부모가 아들한테 생생 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 아버지 떠나면 이렇게 돼. 떠나지 말라는 거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대신 말씀을 전해서 그걸 대언이라고 그러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흩어진 포로 생활에서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데모를 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더라.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참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이 없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살겠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지. 그런데 살 거다.
말씀을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살 거야. 이만한 일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일도 있을 거야. 성경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천국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누가복음에 잠깐 있어요. 왜? 그건 가보면 아는 거니까. 문제는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까지 믿음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있는 기사와 표적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옛날의 전설이고 오늘 필요 없는, 오늘 이 역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바쁜데 여기 앉아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와 종말까지.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의 근원도 몰라요. 장차 미래의 종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나침반 이런 배하고 똑같아요. 그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들 600만이 학살당한 것도 마른 뼈들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 뼈 저 뼈들을 다 끌어모아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독립국가로 만들었어. 그런데 해방되고 바로 그 이튿날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네 번째 4차까지 일어나, 사실 그 짧은 기간이잖아요. 예? 짧은 기간 48년에 해방되고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전쟁이 네 번이나 일어나서도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를 도구로 쓰는데 도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모델하우스로 쓰는데 모델하우스를 없앤다는 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어떻게든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랍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선교도 안 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37장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아직까지 생기는 없어. 나라가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었으나 겉으로 나라를 세워 있지만 그 속에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없다.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상은 복음이 시작돼서 다시 돌아와야 끝이요. 우리는 끝이라고 하면 여기서 저기가 끝인 줄 아는데 성경의 끝은요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종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9절부터 읽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세등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지구상에서 도시국가들은 바티칸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데 이런 건 도시국가니까 작지만은 그래도 명색의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갖춘 나라 중에서는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경상남북도만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 아랍 틈에 끼어 있어. 근데 그 군대는 극히 강한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 물론 그 군대 가지고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을까?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봐서 그걸 발췌한 참고자를 잠깐 보겠는데 군사 무기는요, 그 연구 개발하는데
GDP 4.5%를 쓰니까 OECD 국가의 2배를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지상군이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인력 그거 이미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투입을 했어요. 그게 보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사, 서서 사. 사람이 모자라니까 무인 그거 벌써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대전에 들어온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 미사일 방어 체제가 그 시스템이 실제로 전쟁에 이번에도 수백 발이 날라오는데 아이언돔으로 막아냈잖아요.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막아낸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어. 지금은 그 이상의 무기를 개발하고 더 높은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첨단의 특수부대 유닛 8200 이게 IT 영재들이요 이란의 그 원자력 시설 발전소를 해킹하고 그 원자력 원심 분리 가동기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하마스의 수장이 하니엘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명색이 영빈관이라는 데 가서 자다가 거기서 폭탄을 미리 설치해 놨는지 공격을 해 들어갔는지 그 건물에 한 방 정확하게 가서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모사드의 정보기관은 CIA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홀로는 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무기가 바닥에 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는 게 있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 미국이 제발 너 좀 가만 좀 있을 수 없나? 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면서도 갖다 대줘요. 이상하잖아요?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안 있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모델인데 모델하우스가 망가지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모델하우스가 없으면 그 아파트 분양 끝이라니까. 아파트가 망했든지 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랍에게 멸망을 당한다면 인류의 역사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37장 9절 하반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천부 각지에서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힘을 만든 나라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겠다. 그럼 모델로 보는 사람은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모델일 뿐이고 모델을 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만든 거예요. 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물론 나머지 인류도 다 하지만 모르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저게 뭐 모델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여질 도구니까. 저 작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까? 저 작은 나라의 전쟁, 저 작은 나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고, 저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내 개인의 삶이 달라질 거고, 가정이 달라질 거고, 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전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닌 거 알잖아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릴 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섬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밥 해먹고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일본처럼 저래 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다 깔아놨는데도 은혜를 모른다. 조금만 힘들면 아우성을 치고. 그럼 너 그렇게 힘들면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살래? 그럼 이스라엘에 가서 살래? 막 바람 불고 태풍 날아가는 일본 보내줄까?
지금 일본 여행 가라 하면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공짜 비행기 태워준다 해도 안 갈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 안에서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화원성명교회는 영이 살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가 그제 된 게 없어요. 과정이 있고. 오늘 전근영숙 권사님이 오셨네. 맞아요? 내가 눈이 아유 참 500명 교인 될 때 전 교인 수련회 가서 밥을 다 하고 주방 일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막 권사님 연말 때가 내가 가까이 오면 난 겁이 나가 막 목사님 이제 좀 주방 좀 내려주면 겁이 나가 막 도망가고 나중에는 막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오래 했어요. 주방에 임기가 오래 했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 많이 하시고 가셨고 일 많이 하시고 오시고 오늘 왜 왔는지 모르겠네. 우리는요 그냥 두면 사실은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돈이 있어도 뼈고 명예가 권력이 있어도 뼈고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마른 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면은 이 땅에 저는 장례식 가는 걸 좀 이상한 표현인가 몰라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 품고 가시잖아요. 이제 다 품고 가시니까 결혼식에 가는 거는 부담이 돼요. 영생복락멸류관 다 같이 확실히 받겠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른 뼈와 같고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큰 은혜는 놓치고 작은 일에 불평하는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생기를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